아버지 하나님,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고. 못 갖춘 마디처럼 모든 게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못 갖춘 마디를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하시고자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마련하셨습니다. 전 지구 전체에서 이곳저곳에서 찬양이 있고 새로 태어나는 신상애들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해 올립니다. 마음은 원입니다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인답게 살아보자. 예수인답게 살자. 예수인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자고 결심하지만 아닐 때가 허다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모인 저희들 용기를 내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러한 심정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각자가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전에 이거를 읽을 때 다윗의 선한 모습이 굉장히 제게 와 닿았어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선대한 것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이 모습이 나에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 안에서 원수를 사랑,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죽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를 선대하여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건 참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내 사랑의 품위가 넓지가 못하다. 나는 아주 좁고 옹졸해서 뭐 사랑이란 말을 쓰기조차도 어려운 인격을 가졌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폭넓고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내 속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당연한 일아니야, 적당한 일아니야?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고요. 또 원수를 선대한 사람을 또 선대한다는 거, 이건 더더욱이 먼 거리에 있어요. 오히려 나의 그 악한 심보는 원수에게 잘해준 게 싫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해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까지 미워질 수 있는 게 내 악성이에요. 내 악성은 곰팡이 같아서 순간 악이 합의할 수만 있는 조건이 오면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악성의 모습이거든요. 누가 소리 내어서 난 너 복수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안 내도 복수를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지나갔을 때 마음의 충동이에요. 나는 너를 꼭 복수하고 만다. 또는 그렇게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뇌가 입력을 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 그 사람과 맞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복수해요. 이게 보통 악인의 모습들이잖아요. 또 그것은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행을 하셨고 또 다윗은 어떤 선행을 했고 나는 어떤 선행을 하고 있는 중일까? 이렇게 한번 예수 하루 이틀 믿은 거 아니고 오랜 세월을 믿어온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건인 성경 안에서의 내용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삐들삐들 시들렀다가도 그 말씀 속에서 생기가 오르고 물기가 있고 뭔가 능력이 차오르고, 그래서 어제의 지저분한 내가 말끔히 씻겨지고 어제의 그게 시들시들했던 내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고 무언가 어둡고 지혜도 없고 미련한 사처럼 되어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면 지혜롭고 총명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나는 온전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예배를 허술히 여기는 사람들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생활은 거의 다 세상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이신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 첫째, 사생활의 예배를 잘합니다. 내가 늘 하는 것, 아주 정확한 나침판은 양심이라는 것. 그 양심의 나침판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생활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괜찮아, 보통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걸로 괴로워해? 나 이거 괜찮아,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성령을 거스린 양심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전개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고 훌륭하지만 양심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법해서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나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을 만들 때 양심의 기관을 만드신 것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양심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불법인지 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성도를 정말 귀족 자녀의 수준으로 교육을 해가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 않아요? 본인은 안다. 속였는지, 본인은 안다. 거짓말을 했는지, 본인은 안다. 어떤 꾀를 냈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본인은 선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아니라고 하고 몰랐다고,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 잡은 감촉이 있잖아요. 양심도 똑같은 감촉이 있어요. 의롭고 선하고 성령에 대한 감촉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하여 양심이 확 피어나고 뭔가 악하고 게으르고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러면 이게 답답해요. 이렇게 놀라운 신령한 기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은 원수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을 또 선대하는 사랑은 더더욱이 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가끔 주님 앞에서 많이 나를 돌아봐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너무 이게 안 통하고 답답하면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나요. 이게 몇 3년이냐?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예수 바로 믿으라고 정확하게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입력이 안 됐을까? 참으로 전달하는 나는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그걸 못 고친 것일까? 왜 이게 능력이 안 될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신데 그럼 뭘 듣고 살았단 말인가? 뭘 어떻게 하자고 예배를 드렸단 말인가? 삐뚤어진 나를 바르게 놓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모습을 예배로 표징을 하잖아요. 혼자도 자기 개인의 사생활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 사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하잖아요. 찬양이 좋고 또 기도가 좋고 또 말씀이 좋고 이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늘 성령의 세탁이 있어서 깔끔하게 씻어내시고 또 깔끔하게 씻어내시고 이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출발시켜요. 새 마음이야, 새 영이야, 틀리지 않아요. 새 정신이야. 성령이 한 번쯤 나와 여러분의 의식을 움직여 주시면 밝아져요. 그리고 뉘우침도 빨리 와요. 잘못된 의식이 속속히 들어와요. 그 고백을 빨리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행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선행은 천지창조라고 말할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선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선행은 천지창조에 있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행의 목적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게 가슴 꽉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천지창조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선행의 온전함이, 그 선행의 완벽함이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신들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최고의 선행이었다. 창조 안에 최고의 선행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 세 분은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똑같이 예, 화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만들어지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단은 질투하기 시작했죠.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사랑의 전부를 아담이 차지하는 건 안 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해방의 질투심이 불타서 아담을 죄악으로 빠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행은 실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은 또 한 번 멋지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행을 회방한 사단을 멸할 것이다라고 엄청 멋있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에 해당되는 나와 여러분, 선행의 증거입니다.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행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하셨어. 어떻게?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범죄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 엄청난 선포를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가서, 창조에 없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창조에 없는 얘기예요. 남녀 수컷 암컷을 창조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고 여기서 생명체가 번식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창조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당당하게 그의 선행은 굽히지 않았다. 그분의 선행은 능력 있었고 모든 걸 복종케 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담을 회방한, 하나님을 회방한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선행은 계속 진행된다. 이 선행에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행의 징조였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수한 결정에 따라 함께 사람을 만들자 합의했던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야 라는데 예 하고 화답을 해서 십자가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여러분, 그 혜택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선행의 표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응답한 여러분들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화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행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런 선행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울려도 이것이 인격화되어서 성령의 모습을 들춰내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감동의 100%에 10%도 실현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절실하고 간절했고 나를 잊을 만큼 그분의 감동 감화가 내 안에서 절실하게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 외에 그분의 실존이 훨씬 컸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도 현실에 돌아와 그분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소량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늘을 쳐다보죠. 이렇게 인간의 악한 의지는 강한 것인가? 이토록 끈질긴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했나?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뭐 크게 별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고 족보의 한 사람으로 실려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의인이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아서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역시 아담이에요. 선악과에 있으면 타고 싶어요. 선악과에 있으면 흠치기라도 하고 싶어요. 저게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이 뇌를 최대한 총동원 하지요.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안 띄게, 어떻게 하면 정죄되지 않게 해결을 할까?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나 성령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제대로 되먹지 못한 아직도 죄인의 형상과 모양을 저버리지 못한 우리들은 내가 죄를 선택한다니까요. 죄가 와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요. 내가 좋아서. 이러한 모습을 내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할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최고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작았어요. 또 막내였어요. 그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장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여유 있는 시간, 자기의 자영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는 신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고백을 하셨듯이 그는 나름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찾아갔을 때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다른 아들은 없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유 하나가 있는데 뭐 그냥 양이나 치고 아주 어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라. 보니까 사무엘만 확 뜨는 거예요. 성령은 화답하신다. 성령은 화답하신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통로는 성령이시다. 그가 순수했다. 큰 욕망도 없었다. 주어진 직책에 감사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순수한 직업을 통하여 거룩해진 성령과 교통하는 여호와의 신과 삶을 같이 나누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확정해집니다. 하나는 신적 부르심에 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적 부르심이 화답되어서 현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으니 당신들도
이제 당신들의 주 사울이 세상을 떴으니 내 은혜를 받고 사시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직업과 함께 거룩해지고 직업과 함께 성장해지는 모습.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불편한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과 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눈에 뭐가 눈에 띄는 용모가, 겉으로 드러난 용모가 확 띄었지만 실제로 그 용모는 성령의 반응이었어요. 이 내부 안에 하나님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차이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충만함, 마음껏 작사 작곡을 해가며 찬양을 불렀던 다윗, 이러한 이 인격이 사무엘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하여 둘은 화답했다. 가장 멋진 선행은 일방적인 선행이 아니다. 화답되는 선행이다. 가장 멋진 선행, 완성됐다고 하는 것,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벽한 선행은 화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도 화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이라는 것은 심령 안에 하나님과 교제된 근거가 있었을 때 서로가 주님을 놓은 화답으로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 싫다, 좋다, 이런 것도 거기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과 이 다윗이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성령과 교제가 된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과 교제가 됐다는 것. 그것도 어떤 선행이었냐? 가장 힘든 양치기가 불평 불만 없이 천직으로 알고 낮과 밤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그 중심의 진실함은 엄청 순수했다. 어떤 타산도, 어떤 불만도, 어떤 다른 머리에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해볼까, 저렇게 계획을 해볼까, 그런 것이 없다. 잔꾀가 없었다는 것. 이 순수함에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다시 이런 역사 속에 백성들이 와서 오,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게 선행이냐? 내가 왕이 되겠소. 이건 선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선행은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음을 했을 때 그는 사무엘이 찾아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인은 주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간직하고 그는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선지자가 찾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혔어. 뭔가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 왔다는 소중성에 변함이 없었다. 아꼈다. 존중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왔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유가 없었다. 싫다 좋다의 선택도 아니었다. 화답이었다. 다윗의 선행은 사람 앞에서 칭찬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화답했다는 것. 성령 안의 감동과 감화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 이렇게 그의 선행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럼 여러분과 나는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행의 은총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이 갈수록 구속은 너무 진지해. 내가 정말 기력이 다하고 나이가 다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짜가 점점점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이야, 구속은 나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가. 구속은 나를 얼마나 참되게 하는가. 이거를 버려라, 저거를 놓아라, 이래서 욕망이 떨어지느냐? 아니, 구속은 내가 나이 많아 주님 나라로 가까워지게 옮겨지는 걸 알고 내 안에 모든 욕심과 많은 것들을 다 놓게 만들었어. 관심이 없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마음에서 실천 안 하고 그냥 건성 넘어가고 사람들 눈에 띌 때만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띌 때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죠. 심령의 교제가 진지해지죠. 다 놓고 갈 거.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는 것. 오직 하나,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만, 그분께로 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구속의 능력이라는 것, 정말 갈수록 무섭게 드러나는 것, 구속의 능력. 그리고 못난 내 모습에 대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이러면은 이 점수야? 아직도 이러면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나를 보고 내가 내 점수를 조금은 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속의 능력이 나를 담대하게 했고, 정말 이 세상에 대해 미련 없이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도 안 돼요. 금식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욕망을 없애려고 철회기도 저 많이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구속의 능력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 어디로 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 맏아들의 혈통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혈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더 애착이가? 뭐가 더 이렇게 집착이야? 젊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참 20살에 예수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인답게 살아볼까 몸부림을 쳤는데 별것 없이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화되는 감각, 심령 안에서 무언가 현실에서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 관계없어요. 심령 안에서 실존이 드러날 때, 심령 안에서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현존이 확실하게 다가올 때 나는 놀래요. 내가 신의 사람이로구나.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행하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선행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야 라고 아주 결정적인 선행을 선포하셨는데,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선포를 완성시켰어요. 화답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선택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은 몽땅 선택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거를 회복하시고자 선행을 하신 하나님의 선행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준다. 그러므로 인류에 많은 사람이 곁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암만 악한 일이 많이 벌어져도 선행을 하는 사람은 더 많다. 아무리 건달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구속에 있는 사람들은 건달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자기 아들, 딸들을 건달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울 만한 지혜로움을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내는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요. 먹음직한 사건에 나를 팔았던 것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환불해야 돼요. 보암직한 사건에 나를 팔아넘겼던 것 지불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라는 통곡과 회개의 고백이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대처럼 막 땅을 두들기고 엉엉 울고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걸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님 용서를 빕니다. 성령을 거스린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짓눌려 살 수 없습니다. 겉으로 웃고 활발히 살아도 내 영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아들의 모습으로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인격의 권위를 갖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식구들 아니에요. 그렇게 화답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회개다. 하나님이 엄청난 선행을 예수께 하셨다. 더군다나 선행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넣었는데, 재산을 넣었는데 성령이시다. 성령은 나의 고백을 도우러 들어오셨습니다. 내 연약해서 비실비실하며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아니야 라고 붙들어서 건강한 예수인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10가지도 넘는 죄의 병을 끌어안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아주 허약체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완벽한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으로부터 구속을 허락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치료를 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의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부족해, 유전자가 연약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라고 8가지 이상,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죠. 거긴 적어진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부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엄청 많아. 여기에 우리는 미달이라. 왜? 죄의 유전자가 우리를 정복했었으니까. 선한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내 선의 유전자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전자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날 내 마음에 충동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남겨주고 간 유전자였구나. 유산이었구나. 나 혼자 예수 믿으라면 구원받았어도 제멋대로 흔들리고 유혹받고 제 계획대로 아담처럼 선악과도 닮았고 막 이렇게 할까 봐. 성령을 주셨구나. 그렇게 한번 크게 내 영혼에 충격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누구의 유전자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유전자예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찢기고 박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현실 앞에서도 그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유전자예요. 엄청난 선의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악의 유전자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악의 유전자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유전자, 착한 유전자, 하나님 앞에 라는 순복을 늘 잘하는 유전자로 항상 그리워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지요. 이 땅의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놓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인생 길지 않아요. 얼마나 짧게 하루하루가 가는지 나이 먹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는 멋진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 사랑을 흡수하여 빈약한 여태까지 정지된 사랑의 유전자가 죽어있는 것 같은 여기에 성령은 사랑의 유전자를 갖고 오셔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업이에요. 예수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 예수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을 마음껏 이 마음 안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의 기질대로, 본성대로, 본능대로 유전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동안 못 채워졌잖아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선한 유전자가 딱 정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유전자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우리 갈급해요. 맨날 찬송 불러도 아쉬워요. 맨날 기도해도 아쉬워요. 처음에 구원받고 났었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시간만 나면 예배. 우리들 나름대로는 만족감이 있었던 거예요. 유감스러운 게 뭐였냐? 유전자를 부활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에 빈약한, 인내에 빈약한, 희생에 부족한, 양선과 온유와 이런 것에 대해 결핍이 된 내 유전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유전자가 정지돼서 잠들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깨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살아간 유전자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막연히 천지창조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나를 못 고친다. 육체로 오신 똑같은 내 본능과 성격이 같은 그분이 와서 이렇게 엄청난 일처를 해줬기에 내가 굴복할 수 있지. 하나님은 육체를 안 하는데 뭘 하세요? 하나님은 뇌가 없었는데 뭘 하세요? 하나님은 양심도 없는데 뭘 하세요?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좌절이 뭔지, 절망이 뭔지, 인생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거절당함이 뭔지, 배신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주님 사랑을 해요. 주님이 좋아. 그가 부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는 나를 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외면을 당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무식해서 멸시를 받았을 때, 가난해서 가난자의 취급을 받았을 때, 나는 그분을 사랑하죠. 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큰 왕궁에 거드름이나 피는 왕자로 왔더라면 예수와 나는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내 성격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도 알았어요. 갖고 싶은 것도 알았어요. 배고픈 것도 알았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은 허덕이신다. 왜?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 그 물꼬를 터서 각 기관에 유전자의 충만을 드러내게 해주려니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력하는 게 아니라 거절해요. 오늘을 인내의 물꼬를 터서 인내의 속성으로 그 안을 채우자. 인내의 유전자가 빼짝 말랐다 지금. 그러니 이 인내의 유전자를 넣어서 부활시키자, 이렇게 살려내자. 이렇게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화답을 안 해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답이 되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죠. 이래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참아요. 나는 못해요. 거기까지 어떻게 내가 가요? 자기가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가장 모진난 유전자는 나를 놓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오늘 나와 여러분, 가장 멋진 선행은 성령의 동력이다. 성령이 그 메말라 버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궁이 되어버린 이러한 유전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주시고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속성을 살리고 있다. 지금 부활을 시키고 있다. 그럼 나는 화답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주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식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동력을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사랑의 진실이 부족한 거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유전자는 이제 사랑을 담아야 될 유전자는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유전자를 받을게, 그 유전자를 활동하게끔 하자. 오만스러웠던 나와 여러분의 죄악의 유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은 다시 온유의 겸손의 유전자를 집어넣으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선행, 그리고 다윗의 선행, 그리고 내 선행. 오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의 형상과 모양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 뜻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아주 배짱 말라서 쪼글거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거룩한 유전자를 이제 성령에 의해서 받아내야 돼. 합의해야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이 꽉 차올라 마지막 임종시에 모든 걸 완성시키는 순간.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도요. 정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살다가도 어떤 화근이 딱 왔을 때 하고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 앞에서 완전한 유전자로, 회복된 유전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선행은 진행된다. 나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성삼위의 속성을 완성시키려고 한 주도 멋지게 찬양하면서 용기 있게, 연약하지만 세약하지만 성령의 이 건강한 유전자의 활동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서 찬양해 올리면 좋겠습니다.